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겁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겁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살면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두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는 경쟁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는데 이 레아는 이게 그 야곱으로부터 친아들을 낳았지만은 라헬은 자기 스스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두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이 다시 이 레아와 이 계약을 맺고는 합한체를 통해서 라헬이 이제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낳는 경쟁들을 하고 난 뒤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14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간 것이지요. 14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마치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냥 무임 일꾼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구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 나에게 이 처자를 내게 주시어서 나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이 야곱 때문에 지금까지 일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 야곱이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한마디로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생각하기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조금만 나를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을 보내면 자기의 딸들도 보내야 되고 그 딸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다 보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이 다 이 외삼촌 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꾼들이 다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외삼촌은 그 일하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외삼촌은 다른 조건을 대서라도 이 야곱을 붙잡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내가 원한다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두 아내를 위해서 무임 노동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촉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기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외삼촌이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어서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올 때는 외삼촌이 소유가 얼마 없었고 아주 가난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어쩌면은 야곱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야곱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얼룩진 것은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얼룩진 것을 나에게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삼촌이 다시는 반박하지 못하도록. 사실 얼룩진 것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털을 깎는데도 얼룩진 것이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 양들, 염소들은 나에게 주시고 외삼촌은 좋은 것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삼촌과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라. 내 말대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은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야곱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던 것들은 다 맡기고 가려내서 하고는 야곱은 순수하게 흰색의 염소와 흰색의 양들 그것들만 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외삼촌은 이 야곱에게, 조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소리를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에다가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대로 두어서 야곱의 것들은 튼튼한 것이고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는 이것,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 관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룩진 것을 보면 양들이나 염소가 얼룩진 새끼를 낳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새끼를 벨 때에는 이게 교접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그 관습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삼촌은 이 야곱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외삼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대목, 이것은 평소에 14년 동안 성실하게 야곱이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고 외삼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실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외삼촌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외삼촌은 또 다른 계략을 가지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야곱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그 껍질을 벗겨서 얼룩진 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 앞에 두었다고 해서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새끼가 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들로 바꾸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의 욕심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번창하여 많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까지 다 거느릴 수 있고 낙타와 나귀들까지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노력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길을 도우시고 그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